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마음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성들이 그 교훈을 am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지식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인내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돌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모든 삶 맡겨드리라.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저희를 대표해서 추태명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새 식구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개하고 반성하며 지난날의 슬픈 생각과 불합리했던 경험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이 되어 강건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지난날의 실수들을 정리하며 흰 눈과 같이 새롭게 거듭난 인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 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순종하고 기도드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저희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는 형제애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되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아픈 형제 자매님의 병이 완치되어 다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욱 강한 힘과 지혜를 주시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오며 직장에 근무하시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장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로 나가와 이방인에게까지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노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노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바울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보니게,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변호의 기회를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예수가 죽은 게 분명한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정말이구나, 사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는가?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어둠 속에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생기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유혹해서 나와 똑같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고 같은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어둠인데 빛인 양 가장해서 이제 가죠. 그래서 처음에 좋게 보입니다.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그 어둠 속에 빠지게 되고 그 어둠 속에 빠진 다음엔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럼 어둠이 뭐냐? 오늘 바울은
사탄의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말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둠인데 자신을 빛인 양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죠. 나이스하게 행동하는 것 같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대해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권세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만 주면은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을 나에게 팔라는 말이죠.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사탄이 천하 만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지배를 하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내가 선거에서 뽑는데 무슨 사탄이 지배합니까? 내가 지배하는 거지. 내가 뽑는 거지.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밀곰, 몰록 등등등등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두로 그 덕을 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겠죠. 근데 이세벨이 아합을 꼬드겨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붙잡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남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실제하지 않고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에 여러분 아주 악한 왕이라고 소문난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이 두 왕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읽어보시면 공식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몰록에게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솔로몬 왕 때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몰록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몰록 제단이 있으면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물을 바쳤겠죠. 근데 몰록 신에게 무슨 제물을 바칩니까? 어린 아기를 바칩니다.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칠 때 어머니가 울거나 슬퍼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북을 크게 치거나 피리를 크게 불어서 어머니가 그 우는 소리를 못 듣게 했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사탄이 여전히 공중권세 잡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세상을 지배한 사탄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 하는 거죠. 지금도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모든 것을 쥐고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되니까요. 사탄이 어둠 속에서 쓱 숨어서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아주 풍요로운 삶, 안전한 삶을 주는 것처럼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게 해주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한 가지만 내게 주면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내 영혼만 줘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 있어?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내 영혼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나 없는 것 같아. 느껴지지도 않는 영혼 그냥 사탄한테 줘버리지 뭐.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이게 남는 장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사탄이 그런 걸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사탄을 경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을 경배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성공과 돈은 가질 수 있지만 빛은 잃게 되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삶의 결말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우리는 어둠도 갖고 싶고 빛도 갖고 싶죠. 사탄이 주는 그러한 성공, 재물 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도 가고 우리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둠에 갔다가 때로는 빛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안 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순간 사탄에게 딱 장악돼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요 인간을 아득하게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사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말하고 떠나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빛인 곳에서 여러분 절대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조금 받고 어둠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참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업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진짜 기업이지 이것이 여기 땅에서도 기업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업이거든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것을 지금 이 땅에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돈, 성공, 명예 그런 것에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강인함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많아지는 일,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일, 참지 못하고 부르르 하던 내가 참아지는 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게 되는 일,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을 절제해 나가는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이전에 사탄을 섬기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의 권세 아래 살았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삶,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사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칠 죄값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돌보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빛 가운데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주변에 어둠 속에 있으신 분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그 빛으로 초대하고 이끌어 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거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이제 각각이고 이제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달랐느냐? 맨 먼저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부활해서도 안 되고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소식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다가 더 경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베스도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많은 로마 장군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내가 미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볼 때요, 바울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도 대단히 박식하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앉아있는 유대인들의 자리에 바울이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서 고발당해서 지금 2년이나 감옥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바로 끝날 일을 왜 목숨 걸고 감옥 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로마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어리석고 황당한 일이고 미치지 않고서야 로마인이 저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 아니냐?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악령 보고 떠나라 라고 할 때 악령이 떠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이 떠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거죠.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왕과 누이 버니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아그리파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인물이고, 이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가 아그리파인데 똑같은 이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벌레에 먹혀 죽었던 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입니다. 이 현재 아그리파 왕도 지금의 왕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누이 베니게는 더 이제 힘든 삶을 살았죠. 이 분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누구랑 결혼했냐면 삼촌과 결혼했습니다. 삼촌이면 나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삼촌과 결혼했는데 삼촌이 곧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빠 아그리파한테 얹혀 사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오빠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근친상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를 잠재우고자 길리기아의 플레몬 왕과 결혼하는데 곧 이혼당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티터스 장군이 유대의 반란이 AD 68년부터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유대를 이제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티터스 장군의 애첩이 됩니다. 자기 민족을 죽이러 와서 실제로
AD 70년에 완전히 유대가 공격받아서 멸망합니다. 성전도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도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근데 그 로마 티투스 장군의 애첩이 돼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막상 티투스 장군이 다 유대를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때 또 버림받습니다. 엄청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면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의 경우에는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되면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와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을 당신에게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나의 복음을 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성공과 출세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선은 얼마나 멀리 봐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까지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더 어렸을 때 되게 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어른 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목회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뭐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지만 100년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남은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모두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처음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물건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한 곳에서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며 셀 모임이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했던 거지만 지난 2년간 저희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리 지키겠다고 이제 건물 두고 나와가지고 2년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2년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저에게 긍휼을 여겨주셔서 이 좋은 장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교단의 건물을 쓸 수 있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처소에서 저는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저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운 것처럼 저희들도 이곳에서 바울과 같은 굳센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적은 기도하시던 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확장이 있는 겁니다. 술과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하는 분들은 화를 참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던 분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조금 읽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설교가 마구마구 이해되시면서 은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노래 부르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찬양 부르나
하다가 갑자기 찬양의 가사에 은혜가 되고 찬양이 좋아지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용서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용서가 되고 절대로 보기 싫고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단짝 친구 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점점 많아져서 이 응답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역사해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나오던 분들은 또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중보기도 나오시고 2번 나오시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셀 모임도 나오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데 모여서 뭐 여지껏 우리가 이제 10년 차 교회인데 10년 동안 잘 먹었잖아요. 예. 열심히 음식해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리고 먹는 거 뭐 10년 더 먹는다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모여서 주님의 은혜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을 굳이 교회에 와서 계속 살 필요가 있는가? 물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우리가 나누고 하겠지만 이 새로운 도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도 집중해 나가고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인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열심히 드리는 손길로 우리가 바뀌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신 일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처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를 이렇게 해서 믿었는데 믿어보니까 나의 삶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빛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당신도 어둠의 삶에서 나와 빛의 삶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뜻하지 않게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어둠인 악한 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란이 생길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악한 영이 방이다 라고 깨닫고 저희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할 겁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예배 처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그래서 믿음의 의리를 지켜나가시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아 기업을 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유업을 완성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처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처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해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든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강건한 능력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지나실 때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감당하고 풀어나가야 될 여러 일들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고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해물팀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